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훨씬 건강하고 그 삶이 밝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만드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위에 맥박이 고르게 됩니다. 또 소화기관도 아주 잘 활동을 해서 소화도 잘 되고 또 마음도 평안해지며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맥박도 막 빨라지고요, 혈압도 올라가고 건강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감사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행복하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몇 평 이상이면 행복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배워야 행복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행복의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봐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 삶에서 감사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감사를 갉아먹는 벌레,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이 벌레? 징그러워요. 제일 징그러운 첫째, 욕심벌레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못하실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채우시지 못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무리 큰 은혜라도 한순간 불평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식욕. 식욕이 없으면 우리 어르신들 먹어야 이게 힘이 나는데 식욕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셔요. 성취욕.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 또 배우고자 하는 욕구, 성장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더 지나치면 탐욕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바울이 터득한 이 비결이 바로 그가 감사하는 사도가 된 비결이었어요. 그에게는 욕심이 지나쳐서 자족할 줄 모르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는 배워갔다고 표현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워갔다, 적응하는 것을 배워갔다라고 말해요.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벌레, 이 못된 벌레, 이 욕심벌레를 잡아야 됩니다. 또 다른 벌레가 있어요. 비교벌레입니다. 비교의식은 욕심의 다른 얼굴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우월감으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으로 아주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모두 감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합니다. 아니, 멀쩡하던 나인데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잘된 거 보고 비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죠? 그냥 멀쩡히 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잘못된 거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우쭐해지죠? 이게 잘못된 거죠.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집니다. 비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귀한 존재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볼 때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봐줘야 돼.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쌍둥이조차도 다 달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든 너무도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이 비교벌레를 꽉 잡아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벌레는 무엇일까요? 염려벌레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너무 많이 키우고 있어요. 실제로 염려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염려했던 것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또한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염려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염려는 감사를 갉아먹는 나쁜 벌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염려를 너무 많이 키워요. 염려벌레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염려에 매이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꽉 잡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갉아먹는 이러한 못된 존벌레들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이것은 계속 자꾸 생기거든요.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성품을 키워가야 합니다. 자, 감사의 눈을 뜨게 되면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뭐 대단하고 크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이미 나에게 너무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 가지로 낙담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내 존재,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원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사실 전쟁이 다가오는 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였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 하는 그런 소식, 침략해오는 그런 소식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내 다리가 후들거린다. 얼마나 두려웠길래 말이죠. 이렇게 전쟁의 공포에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환난 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그가 인내하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는 점점 감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침내 광야와 같으니 험난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자의 감사 이유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근거예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감사를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계속 인정하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 존재는 세상의 소출, 세상의 수확, 열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얻는 것?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관계를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소중함을 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감사예요.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때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고통, 끔찍한 사건과 사고, 온갖 질병과 두려움, 빈곤과 절망, 많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이죠. 흔히 나는 행복하면 감사할 거야. 그리고 행복해야 감사를 말하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말할 때 그 말에 감사를 많이 담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감사합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행복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잘 하려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늘 마음에서 감사 지수가 높아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에도. 소소한 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소한 일에서 감사를 할 줄 모르면 뭔가 대단하고 큰 일 있을 때만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 지수는 감사 지수가 결정한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자신에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감사할 것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은가요? 내가 소리를 내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탐스러운 과일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은가요? 나는 먹어야 감사하겠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한번 맛보세요. 사과가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포도도 있고, 사실은 모든 게 감사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아니면 내 힘으로 이룬 게 뭐가 있나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병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낫다고 하는 증명을 제사장이 해 주어야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정말 피부병이 깨끗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10사람이 나왔는데 9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자, 예수님은 모두가 감사를 표현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9명 쪽인가요? 1명 쪽인가요? 감사를 잘 표현하나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잘 표현하고 자주 표현하고 즉시 표현하고 기쁘게 표현하고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감사의 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뉴스를 틀어서 보면 그 뉴스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 누가 나와서 뭐 회담한다, 뭐 한다, 감사하단 말 전혀 없어요. 이 사회에 뭐가 넘쳐나요? 막말과 욕설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행한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을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셔요. 감사의 말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하고 향기로워야 됩니다. 에베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 그렇다면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 욕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롭고 복되고 거룩한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상스러운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언제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뭐가 되죠? 습관이 되어요. 그래서 습관이 사람을 만들죠. 감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우리 안에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을 우리 키우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 가진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해. 그런데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누가 행복해 보이던가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고 감사는 행복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키우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모든 일에 투덜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마땅하겠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 그 감사로 더욱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